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은 본문 가지고 인생의 사계 시리즈 네 번째 겨울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출생, 거듭남, 결혼, 죽음 이 네 가지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인생의 사계절에 비유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해서 강구를 드렸지만은 출생에 대해서 할 이야기 많잖아요. 에피소드 있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은혜의 간증들이 다 있고, 그리고 결혼 이야기할 것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첫사랑이 내 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지금 사랑이 훨씬 좋더라. 뭐 이런 거, 결혼에 관한 이야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또 깨달음, 우리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주시는 위로, 이런 이야기들은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우리 6월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인생을 반추한다 생각하시고 글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거기 관련된 에세이를,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걸 짧게 5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A4 용지 한 장 안에 그렇게 기록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글을 적어 보는 것도 괜찮겠고, 거기 관련된 사진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설교를 마치고 우리들의 그 이야기를 설교 원고와 함께, 그래서 작은 책으로 하나 남겨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리고 또 남기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마음은 다 있으신데 글 적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글을 잘 적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이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본인이 말은 하시니까, 말은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 놔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본인 받아 적으면 글 적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내신 분은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 엮으려고 해도 내용이 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신 거는 전부 다 이게 목회단상에 지금 다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 남기려고 하고, 또 이게 의미 있게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려고 하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6월 말까지 네 가지 주제 전체 한 번씩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우리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할 겁니다. 하자고 하는 대로 좀 협조하시고 따라오시면 교회가 엄청 은혜롭게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제가 또 설교하고 설교한 걸로 또 마칠 수가 있겠지요.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책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생각하시면서 좀 글을 해보시면,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겠죠? 역시 다시 한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 겨울에 대한 겨울 죽음이죠. 죽음. 예, 죽음의 주제입니다. 친한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진지하게 커피를 마시다가,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갑자기 커피 물 탔나야가, 아니면 얘가 지금 무슨 혹시 중병이 걸려서 말기암이나 이런 중병이 걸렸나? 표정이 싹 변할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잔치집에 갈래? 초상집에 갈래? 둘 중에 어디 갈래? 그러면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초상집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지혜롭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하여서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언젠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맞이하지 않고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맞이해야 되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어린 아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겠냐? 하니까 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언젠간 맞이할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단절입니다. 단절. 몸과 영혼이 단절되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과 영혼이 단절됩니다. 또 이 땅과 이 땅에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온 모든 관계가 죽음으로 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그것을 아무리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단절, 도무지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서 단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픕니다. 그래서 죽음은 또 아픕니다. 또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 누가 이런 표현을 했냐면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 사실 죽음이 닥치기 전에, 죽음의 직전에 이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대한 모욕.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침을 닦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먹은 것을 배설하는 것도 내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요. 모욕이죠. 거대한 모욕입니다.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시신, 물건이 됩니다. 특수한 물건이 됩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화장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그 시대만 해도 다 땅에 묻었기 때문에 구더기가 먹는 거죠. 갉아먹는. 그러니까 사람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 모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모욕을 갖다주는 이 죽음, 거대한 단절을 가진 이 죽음은요, 원수입니다. 우리의 천국 아니에요. 죽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이 원수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평생 쫓아다닙니다. 평생 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결국은 추적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원수입니다. 자, 언젠간 맞닥뜨려야 되는 죽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 깊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다가 언젠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은 준비 없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죽음 이유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준비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좋은 의학의 기술, 현대의학의 발전이 죽음 준비라고 하는 그 면에서만 보면 어쩌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훌륭한 의술 뒤에 죽음을 저 미로 계속해서 미루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감추고 안 보려고 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또 불과 50년, 60년, 수십 년 전에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출산하다가도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예. 출산한 이후에도 죽고 또 출산한 아기도 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홍역에도 죽고 수두에도 죽고 폐렴에도 죽고.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그냥 항생제 먹으면 되는 그런 폐렴, 기침, 감기, 열병, 홍역으로 그냥 그 당시에는 많이 죽었다는 거죠. 저도 주민등록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근 2년이 지나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시골에서 우리 형님, 바로 제 위에 형님이 한 2살 터울 되는 형님이 먼저 출생하자 얼마 안 있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좀 있다가 그렇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8남매인가 9남매인가 많아서 저를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놓으셨는데 우리 형님, 삼촌, 고모 2분, 4분이 생존하셨어요. 절반이 죽었다는 거죠. 출생하고 절반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출생하고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호랑이 밥이 되어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호랑이가 그러면 됩니까?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 일들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니라도 전쟁 때가 아니라도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50대. 60을 살면 오래 사셨다. 고생하셨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환갑 잔치를 했죠. 근데 지금 60이면 지금 청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70대에 경로당에 안 간답니다. 경로당에 가면 70대가 오면 아이고 새댁이 왔구나 그러면서 물심부름하고 주인자 심부름하고 새댁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70대도 안 간답니다. 80, 90,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의학이 발전했죠.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도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집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사시던 방에 병풍 하나 치놓고 관하고 거기에 병풍 뒤에다가 관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장례 치르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제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틀만 지나면 냄새가 나. 그래서 향을 피우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의 우리는 시신을 이렇게 자주, 예전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나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골목마다 보면, 학교 가다가 교회 가다 보면 골목마다 이 집에 초상이 났다,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뭘 놨느냐면 이렇게 불 같은 거 밖에다가 이렇게 밤중에 호롱불 같은 거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에다가 상중이라고 붙여놓죠. 저 집에 사람 죽었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오랫동안 그분 어르신 어떻게 요즘에 안 보이시네요 이러면 돌아가셨답니다. 다 장례식장에서 시신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들조차도 입간때에 잠깐 얼굴 뵙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신 자체가, 죽음 자체가 보이지 않고 다 가리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커튼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이 맞이할 그 죽음조차도 회피하고 그것을 직면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죽음과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현세에 집중해 살아갑니다. 현세의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해서. 그래서 보세요.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세요. 여행 정보 넘쳐납니다. 어디 가면 좋다더라. 어디 잘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넘쳐납니다. 여행 정보. 한 번도 안 가본 것도 뭐 궁금할 거 없습니다. 다 한번 검색 딱 하면 쭉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뭐 요즘에는 여행 또 먹는 거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는지 먹는 것 정보 넘쳐납니다.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런 시대에 죽음에 대한 설교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두워 지금. 죽음에 대한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화
깊이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조차 그분들에게 주자, 그의 가족이라도 그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곧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고, 그렇게 죽음을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맞이한 죽음에 대해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부자인데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했어요. 그 부자에게 성경은 별명을, 그 사람의 평가를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맞이한 죽음. 그 사람의 인생, 결국은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리석다, 부자지만은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 오늘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정보, 가장 흔한 것이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 하죠. 죽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소멸된다, 끝이다.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죽고 나면 의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후 하면 먼지 날아가듯이, 연기 후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고 나면 후 하고 그냥 공중에 흩어지고 소멸돼 버리고 없다. 이게 죽음에 대한 가장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과연 죽음은 후 먼지처럼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존재도 다 소멸돼 버린다면 남는 것은 뭐냐? 허무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 남는 건 허무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생에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한 모든 게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허무만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모든 것이 후 하고 날아가 버리고 존재가 소멸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 행복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불편하지 않게 살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악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내 행복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후 하고 없어지는데 누구한테 원망 들을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전부 그래 돌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잘못된 죽음의 정보는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낳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자, 언젠가 모든 사람 죽음 맞닥뜨린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만 해도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착각 속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요, 놀라운 자원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니까, 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굽니까? 그는 누구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은 분은 예수님이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면 그 많은 아들들은 누구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분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이 창시자라고 하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아르쿠게스, 그러니까 이 창시자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이다, 대신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람이고 블레셋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를 바로 구원의 창시자다, 창시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대적, 죄와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과 맞서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를 위한 싸움.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로 내려가서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임.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혈과 육,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 뒤에 읽어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원수를 제어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한평생 매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 좋은 곳에,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갑니다.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착하다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갑니다. 그게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내세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남 이야기는 덕담으로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죽음이 닥쳐옴을 직감할 때에, 그때에 정말 좋은 곳에 갈 만큼 내가 착한 일을 했는가? 거리가 멀다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맞서 싸워서 죽음을 이기는 그 힘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나의 의로 죽음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리하여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로로만 죽음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딱 깨닫는 순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담대히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랐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까?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는데, 그런데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었는데 죽음이 내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라도 죽음이 바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죽음이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것 말고는 죽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는다면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것 말고 할 게 없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정원사로 전락했다. 정원사 알죠? 예. 정원사 뭐 하는 일을 하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죠.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앞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사형 집행, 우리를 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모나고 잘못되고 또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털어내버리고 그리고는 다 털어내버리고 우리를 성화에서 영화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나아가는 그 통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 살면서 다 아름다운 것 같고 멋진 것 같아도 그래도 다 이 세상에 우리 허물이 다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앞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근데 이 뒤통수를 보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면 못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런 못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듬어서 뭐를 만든다고요?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죽음이 할 일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바울은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닫고 크게 외치는 거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죽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만 대표로 뽑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3절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자, 이중부정이 나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면 이중부정이면 거꾸로 말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하지 말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부정도 거꾸로 말하면 슬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슬퍼하면 안 되고 대신 소망만 가지라. 천국 있잖아. 슬퍼하지 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슬퍼해라. 또 반대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울어라. 죽었으면 끝이니까 마음껏 울어라. 울어서 하늘 다 풀어라. 예,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애써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는 마땅히 슬퍼해야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30대였어요. 그때 사모님도 젊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이야, 저분 믿음이 대단하다. 일부에서는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야, 믿음이 대단한 사모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눈물 흘리셨죠. 맞습니까? 눈물 흘리셨어요.
죽음은 본래 세상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원래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은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비집고 들어오는 원수예요. 죽음은 거대한 단죄를 가져오고 거대한 모욕을 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원수입니다. 창조 세계를 망쳐놓은 원수가 죽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그 죽음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과 부조리, 그것을 향하신 그 분노의 눈물이었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곧 뒤에 살리셨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곧 뒤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 눈물은 또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과 이 부조리, 그 원수, 그 죽음 앞에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슬픔, 그것을 보시며 그 슬픔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악과 부조리에 보이실 바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곧 살리실 것이지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저 순환하는 생명의 그 일부분이며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니까 그 힌두교 윤회, 힌두교 그런 뭐 윤회 이런 배경에서는 새들이 아버지 시체를 이게 그 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부모님 시체, 장례를 그런 식으로 해요. 새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들을 나중에 또 사람이 잡아먹고 그런 거예요. 생명이 돌고 돈다는 거죠. 돌고 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연의 일부분으로 또 그 새들이 와서 또 그 아버지 시체 뜯어먹고, 그러고는 또 생명이 되고, 또 시신을 땅에다 묻으면 나무, 풀 이런 것들의 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 나고 그 식물이 나면 그걸 또 동물들이 와서 새로운 생명이 먹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생명의 순환의 일부분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비료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흙으로 훅 사라지는 그런 존재의 소멸, 그런 존재로 사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어디 새 밥이 되라고, 어디 땅에 거름 되라고 비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런 세계관은 다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비정상입니다.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불입니다. 죽음은 부조리입니다. 죽음은 아군이 아니라 죽음은 철천지 대적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결코 죽음은 생명순환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시라도 죽음이 닥치면 그것은 애써 슬픔을 억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했으니까 다 함께 가서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되 슬픔으로 마치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 그게 방금 말씀이에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천국이 소망입니다. 영생이 소망입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전체의 진정성, 기독교 전체의 신빙성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에 다 걸었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 다 헛것이 된다는,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에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우리가 핵심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아멘. 답이 긍정이라면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죽음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고, 그 소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죽음을 우리도 딛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슬픔의 크기보다 충분히 크다. 슬퍼하되 이 소망으로 마무리해라. 그것입니다. 죽음보다도, 죽음의 잠시 단절, 그 이별의 아픔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속에 뭐도 있는 거죠? 재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은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성도의 영혼은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지금도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의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음을 통과한 성도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있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별했던 분들, 천국 먼저 가신 분들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의 지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이 소망은 물리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죽음 이후의 소망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지만은 구원의 정점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을 우리가 다시 잊게 된다는 거죠. 어떤 몸?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보여주셨어요. 힘주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에겐 찾아가 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한번 보고 만져봐라,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과 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영원히 사는 장소적인 천국이 있는 것이고, 물리적인 세계, 완전한 물리적인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사는 그 삶도 우리의 영혼이 그냥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도 틀림없이 물리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죠. 춤출 수 있습니까? 율동? 할 수 있죠. 많이 노래하고 많이 율동하세요. 춤추고. 거기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먹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 싫은 분들은 안 먹어도 됩니다. 지장 없습니다. 자유하는, 영원히 자유하는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함께 걷고, 거기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사별했던 사람과 함께 부둥켜 안고, 새로운 형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온갖 흠과 그 약점을 털어내주는, 그것 말고는 죽음이 우리에게 할 게 없어요. 해를 끼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탁 만나면요, 천국에서 만나면 아마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야,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당신이 이렇게 예쁘고, 당신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완전할 줄 내가 옛날부터 알았어. 근데 보니까 더 놀랍네. 그때 땅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이 당신에게 언뜻 조금씩 보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완전하네. 예,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 지금도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언뜻 조금씩 보이죠. 저에게도 조금씩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서로 모두에게 조금씩밖에 안 보여. 그게 문제죠. 그날에는 완전히 드러날 건데.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그래도 조금씩 보입니다. 조금씩. 예. 예.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슬픔으로 끝내지 마시고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고 소망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 죽음을 입에 올려도 되는 몇 안 되는 장소가 첫째, 장례식. 둘째, 교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지금도 한 40분 정도 계속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여하며 언젠가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의 장례식, 내가 죽고 나면 내 장례식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 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려고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 부조 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 장례식을 보면서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또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상처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처럼 영광 중에서 빛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영성가이시고 목사님이신 이분이 사모님과 일찍 사별했습니다. 사모님과 사별했을 때에 그때에 C.S. 루이스가 고백합니다. 아내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고인을 도로 불러온다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살려주십시오. 왜 데려가십니까?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다시 돌려주세요. 하소연하듯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설령 다시 돌려준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고인을 도로 불러온다면 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는가? 그는 왜 안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로 불러오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내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나도 듣고 내 영혼도 듣고 마귀도 듣고 온 천하 만물이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다 듣도록 여러분 크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에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죽음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스스로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것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되새기고 붙잡을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몇 구절만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약속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예, 또 메모할 분들 메모하십시오.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죽음을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 있다면 이 말씀들을 꼭 읽어드리고 꼭 위로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7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4절, 로마서 8장 전체, 10편, 23편 전체, 매주마다 매일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가족들이 있으면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드리십시오. 큰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